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비춰보며 하나님 나라의 선한 역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깨어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하시고 우리 안에 내재하여 주시는 그 성령님이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선한 역사를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이 앞서서 일하시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뜻하신 그 역사를 향해 오늘도 묵묵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1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아사왕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고 어느 누구도 유다의 아사 왕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자 아사는 주님의 성전 창고와 왕실 창고의 모든 은과 금을 모아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시리아의 베하다닷 왕에게 보내며 말하였다. 나의 아버지와 그대의 아버지가 서로 동맹을 맺었듯이 나와 그대도 서로 동맹을 맺도록 합시다. 여기 그대에게 은과 금을 보냅니다. 부디 오셔서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과 맺은 동맹을 파기하시고 그가 여기에서 떠나게 하여 주십시오. 베하닷은 아사 왕의 청을 받아들여서 자기의 군사령관들을 보내서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양곡 저장 성읍을 치게 하였다. 바아사가 이 소문을 듣고는 라마 건축을 멈추고 그 공사를 포기하였다. 그러자 아사 왕은 온 유다 백성을 불러서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할 때 쓰던 돌과 목재를 가져오게 하였다. 아사 왕은 이것으로 게바와 미스바를 보수하였다. 그 무렵 하나니 선지자가 유다의 아사 왕에게 와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시리아의 왕을 의지하시고 주 임금님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셨으므로 이제 시리아 왕의 군대는 임금님의 손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에티오피아 군과 리비아 군이 강한 군대가 아니었습니까? 병거도 군마도 헤아릴 수 없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임금님께서는 주님을 의지하시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임금님의 손에 붙이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눈으로 온 땅을 두루 살피셔서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이들을 힘있게 해 주십니다. 이번 일에 임금님께서는 어리석게 행동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임금님께서는 전쟁에 휘말리실 것입니다. 아사는 선견자의 이 말에 화를 참을 수 없어서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그만큼 화가 치밀러 올랐던 것이다. 그때 아사는 백성들 가운데서도 얼마를 학대하였다. 아사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다와 이스라엘 왕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이 되던 해에 발에 병이 나서 위독하게 되었다. 그렇게 아플 때에도 그는 주님을 찾지 아니하고 의사들을 찾았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아사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했지만 끝에 갈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그의 삶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사 왕은 하나님께 끝까지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즉 용두사미가 돼 버렸다는 것입니다. 아사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처음 그는 남유다에서 다윗 이후로 최초로 선한 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 아비야와 할아버지 르호보암,
또 증조 할아버지 솔로몬이 남겨두었던 우상들을 다 없애는 종교 개혁을 시행했던 왕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신실하게 실천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 예로 자신의 어머니가 아세라 목상을 섬기자 그것을 부수어서 시냇가에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머니 태후의 위까지 폐위시켰던 이런 신앙이 좋았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 순전하고 온전한 믿음을 보시고 그 나라를 20년 동안 평안하게 하셨습니다. 평안이 그 땅에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북쪽으로는 언제나 그 북이스라엘이 침략해 들어왔고요. 남쪽에는 이집트라는 대국이 있었습니다. 또한 동쪽에는 아람 군대가 틈틈이 예루살렘을 쪽으로 나오려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막강한 이 4대 강대국들이 쌓여있는 그 상황에서 20년 동안 전쟁 없이 평화를 누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음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20년의 평화가 그만 하나님을 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 아사왕 36년에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오게 됩니다. 라마라는 것은 그 높은 성 요새를 말하는 것이고, 또 라마라는 것은 지역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 그 라마라는 지역이 있는데, 예루살렘 북쪽 지역에 라마라는 성읍이 있는데 그곳에 와서 그것을 봉쇄해 버린 겁니다. 근데 이 라마라는 지역은 어떤 요충지냐면 남과 북, 동과 서를 잇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자, 그렇으면 거기에 뭐가 있겠습니까? 많은 상업적인 것이 발달했을 거고요. 그리고 그 경제나 그 무역의 그 흐름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남유다에게는 큰 타격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때 아사 왕의 예전의 모습이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 전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의 행적이 전과 달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문제를 먼저 하나님께 맡기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전에 있던 은과 금, 자신의 왕국에 있던 그 곳간에 있던 은금을 다 가져다가 다마스크 왕에게 먼저 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이것은 아사 왕의 큰 실수였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은금을 생각했고 사람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위기를 외세의 힘을 빌려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나는 그 순간 종속돼 버립니다. 다마스크 왕 베나하단이 큰 돈을 받았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바하사는 그 라마라는 지역에서 요새를 건축하는 것을 포기하고 돌아갔지만 결국 이로 인해서 남유다는 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합니까? 아사 왕은 이제 북이스라엘 바하사가 남겨둔 돌과 목재들을 가져다가 다시 자기들의 요새를 건축하는 데 사용합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난이라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하난이라는 것은 자비, 용서, 긍휼이라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난이라는 선지자를 그 아사 왕에게 보냈다는 것은 뭘 말할까? 하나님은 너를 긍휼히 여기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일화를 얘기합니다. 그 아사 왕이 있을 때 그 시리아 왕을 의지하고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전에 있었던 그 에티오피아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남유다가 승리하게 됐는지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사 왕의 그 실수를 질책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 은금을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을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면 아사 왕이 거기서 돌이켰으면 아마 그의 끝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사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어떻게 했냐면 선지자들 10절에 보니까 아사는 선견자의 이 말에 화를 참을 수가 없어서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그만큼 화가 치밀러 올랐던 것이다. 그리고 그때 아사는 백성들 가운데서도 얼마를 학대하였다. 자,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에게 주니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와 그 회개의 기회를 주니까 그것을 듣고 돌이킨 게 아니라 오히려 학대하며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그에게 질병을 주십니다. 12절.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원을 구하더라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사 왕에게 3번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을 때, 그리고 그 선지자 하나니아를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사람이 끝까지 진실되게 살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겼고 선악과 이후로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벗어나고 싶은 욕망으로 왜곡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미 우리를 아셨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선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며 그 성령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세밀한 음성을 들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 마음을 온전히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 1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드러난지를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부활의 십자가의 은총, 그 부활의 사건이 우리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살아갈 수 있음을 얘기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님의 내재입니다. 성령님의 내재함이,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고 있을 때만이 우리가 묵묵히 하나님의 그 온전한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이제 내가 바라는 것은 이제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적 체험을 한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제 앞에 있는 표대, 부르심의 상을 향해 우리는 달려가는 경주자처럼 달려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죠. 쟁기를 잡은 자가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표대를 향해 달려가기 위하면 무엇을 위합니까? 바로 그 자기의 사명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 그 자기의 달려갈 길의 그 끝이 어딘지를 보고 달려가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르심의 그 표대를 향해서 그것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향해 묵묵히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 계신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르심의 이 표대를 향해 그 경주를 완주할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앞에 깨어 살면서 성령님의 내재하심 속에서 그리스도의 마음과 일치를 이루며 갈 때 우리는 틀림없이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명을 완수하는 사람이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성령님의 그 내재하심 속에서 주님의 마음 따라서 일치를 이루면서 끝까지 사명을 완수해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나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러하오니 언제나 주님 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사 왕을 볼 때 그는 용두사미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따랐지만 그의 인생의 말년에는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학대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그러하지 않도록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깨워주셔서 앞에 있는 표대 부르심의 상을 향해 묵묵히 끝까지 달려가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